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 우리 친족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현실이 더욱더 마음 아파했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그의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갈급함을 피력했던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데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악착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의 그런 행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던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운 행동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므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의를 행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랬습니다. 모든 종교적 절기와 또 행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며 죄 없이 흠 없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게 되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이 혹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계신 그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7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믿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쉬운 것은 이상하게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도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명품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렵고 뭔가 고상해 보여야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은 더욱더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되면 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주 만물의 법칙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죠. 또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공기를 돈을 주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가만히 보면 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햇빛도 공짜죠. 공기도 공짜죠.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도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도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 목숨값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통해서 값없이 공짜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고,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 나누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는 절대 살 수 없지만 이것만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공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또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서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여 주신 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비난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지난날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다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천국행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열거가 되어져서 나는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믿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이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또한 이 생명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절대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붙잡고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시인하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파하면서 생명의 복음이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